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질서 체계가 구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빈약하고 영적인 성령의 활동은 영에서 부족한 그런 상태로 여기 그림에 보시면 혼이 있잖아요. 혼적인 영역, 마음이에요. 마음, 지정의. 그런 마음의 영역에 있는 말들이 더 강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말들이 당연히 나오겠어요? 당연히 혼에 있는 그런 성령화되지 않은 언어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더 무서운 거는 그렇게 되는 그 언어로 우리가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삶과 모든 활동들이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 언어가 의지의 지시를 하면 우리가 행동을 할 것이고, 우리의 정서에 지시를 하며 우리가 정말 성령의 열매 맺는 그러한 마음으로 동화가 되기도 하지만 또 전혀 성령이 아닌 다른 그런 언어 체계에 합류해서, 제 말이 좀 뭐 딱딱한가요? 어려운가요? 되게 이렇게 열심히는 들으시는데 뭔 말이야 그러시는 것 같기도 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성령으로 충만받을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 그래서 이 말씀이 회로에 꽉 차야 돼요. 우리도 말씀이 육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혼이 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말씀의 회로에서 그냥 주 예수여 하고 기도하면 어떻게 사고해라, 어떻게 감정을 가져라,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라는 지시가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성령으로 장악을 받는 질서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혼적인 이 세상에서 뭐 습득된 풍습이나 뭐 언어나 또 세상 뭐 세상에서 받아들인 온갖 지식들, 선지식들, 선경험들, 먼저 자기가 경험한 게 옳다고 주장했던 그런 모든 것이 이제 장악함으로 인해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기뻐할 거 없는데 뭐가 기뻐? 그리고 기뻐할 거를 막 찾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조건 없이 기뻐하라 그러면 기뻐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존재적 기쁨이 우리는 있잖아요. 왜? 하나님 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에 존재적 기쁨을 주셨어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안 느껴지더라도 우리는 존재적으로 기뻐해야 될 사람인 거죠. 왜? 영생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과정 중에 있고, 이 세상을 과정으로 주셔서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보석으로 이제 이렇게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미 보장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뻐할 이유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씀의 주장을 받는다는 거. 그랬을 때 맨 밑에 보시면요, 영이 혼을 다스리고 혼이 육을 다스릴 때에 그때 인격의 일치가 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일치가 되지 않는 불일치로 이렇게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뭘 기뻐하시는 거는 아는데, 내 이 임박히고 가득한 이 혼적인 모든 생각과 말과 이게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그럴 때 괴롭잖아요. 맨날 회개하잖아요. 물론 물두멍 맨날 가서 회개하고 매일 발 닦아야 되지만 괴롭잖아요. 이것만 반복하면서 살 수는 없어요. 우리는 변화돼야 되고 성화돼야 되고 영화되어야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우리를 그런 형상으로 완전케 하시는 거. 물론 그 완전은 어떤 하나님의 완전이 아니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요구가 충족되는 거죠. 하나님의 요구가 있으세요. 그래서 인격의 일치가 되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도 성령으로 인해서 혼이 장악돼서 혼적인 것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맨날 실수하고 맨날 회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다시 죄를 짓고 또 반복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성령으로 완전히 내 속에 있는 언어들이 죽을 거 다 죽고 또 퇴치할 거 다 퇴치하고 그렇게 보수하고 재건하면서 그러면서 인격의 일치가 주님의 성품 뭐 비스기하게라도 좀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노라면 성령의 파장이 있어서 성령께서 호위해 주세요. 성령께서 입의 말을 이렇게 통제해 주세요. 그리고 할 말을 가르쳐 주세요. 이게 이제 오늘 배울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요. 꼴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해놨는데요. 여러분들 그 말들 다 아시죠? 꼴에 값이 있다. 꼴값. 그 얘기 다 아시죠? 꼴이 형상이에요. 꼴이 형상이고 우리 꼴의 값은 뭐여야 되겠어요? 예수값이에요. 우리는.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아실지 모르겠어요. 왜 우상을 그렇게 금하시고 우상을 너네들 정말 그거 안 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형상인데 우리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흠모할 만한 존재가 되는 건데 왜 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엉뚱한 형상을 그런 우상을 왜 탐하느냐 이거예요. 왜 그 쓰잘데기 없이 무너지고 거짓되고 그런 것에 우리가 그 힘으로 살아갈 아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아셨나요? 우리가 형상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형상인데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형상으로 빚어 가시고 있고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성취되실 것인데, 그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라 이제 제가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your souls예요.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결국은요 혼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혼이 뭐라 그랬어요?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이 구원 받는 거예요. 우리 이미 구원 받았고 또 구원을 이뤄가고 있잖아요. 그죠? 완결편으로 갈 거예요. 계시록 22장에서 완결편이 이제 쫙 등장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의 혼적인 그런 요소들이 생명 언어로 주의 말씀으로 가득 차서 주님의 나라의 그 통치를 받고 입술이 통치받으면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서 젖과 꿀이 흘러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얼만큼 입술이 또 변화되고 좋아지고 그래서 인격이 곧 혼이고 마음이에요. 얼만큼 마음이 정말 주님으로 많은 주님의 성분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 생명의 원리로만 우리가 사라지고 그렇게 됐을 때 그 영광에 따라 해달별의 영광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를 날마다 정말 우리는 묵상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구원이 물론 이제 생명책에 다 기록은 됐지만 이뤄가는 그런 성화의 구원에서는 우리 해달별의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 다 아시죠? 그랬을 때 정말 사도 바울이 1등을 그렇게 원했잖아요. 달려가서 경주에서 면류관을 찰잖아. 하나라고. 그 하나가 신부 연합체예요. 그리고 아가서에서 술람미 여인 보고 너 하나뿐이라고. 왜 그 여자 하나예요? 왜 술람미 하나냐고. 그게 아니고 그 하나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게 연합적인 교회예요. 세계적인. 그죠? 세계적인 그 연합체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머리에 딱 알맞은 이거 머리하고 몸이 통일돼야 되는데 뭐가 딱 맞아야 될 거 아니겠어. 세포 수도 채워져야 되고요. 예. 이게 우주의 질서로 다 하나님께서 완결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을 얼마나 우리가 침노해야 되는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면 정말 침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갈망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집사님 늦게 오셨으니까 또 박수. 예, 이거 아니요, 거기 앉으세요. 거기 앉으세요. 현재로는 뭐 다 오신 것 같아요. 세상 문화 속에 팽배한 이제 바벨 언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눠주시고자 하는 거는 신성이 있는데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는데 그것은 의와 거룩과 사랑이고요. 하나님의 전능성, 전지성 이런 거는 분여되는 신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탐한 게 바로 루시퍼 그 악한 괴계였다고 제가 지난 강의에도 말씀드렸고요. 그랬을 때 현재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밟았어요. 사단의 머리를 밟아서 우리에게 그 승천의 계시까지 주셨어요. 우리는 명령할 수 있어요. 하늘에서 땅에서 풀고 매면 하늘에서도 풀고 매인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에 앉은 자로 승천까지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권세가 있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는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사단이 발등상 되기까지는 아직 집행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선고는 떨어졌어요. 얘는 불모형이에요. 사단과 그 쫄개들이 하는 일은 불모형이지만 아직까지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 더 많은 자들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에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알고 가시고요. 그래서 바벨이라는 게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자기 이름 내고 하나 되어 살고자 쌓은 바벨탑이에요. 근데 오늘 생명언어 강의에서 이제 주되게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는 생명 언어의 측면으로 제가 쭉 간다 그랬어요. 성경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쭉 풀어갈 수 있지만 생명 언어의 그런 관점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바벨성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계시록 17장 18장에서 물질적인 바벨론과 종교적인 바벨론이 완전히 다 멸망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성경을 결론을 알아야 될 이유예요. 왜? 이때 다 무너져요. 그러고 나서 주님 오시면은 뭐 하시는데요? 주님 오시면 무저갱에 갇혀요. 그러면 우리 말이 이제 정말 스바냐서에 보니까 우리 말도 하나로 어퓨 랭귀지 하나로 통일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회복되는 거예요. 그 말이 회복되는 게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애쓰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지만 이 과정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완결의 그 해결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 너무 희망적이지 않으세요? 인간의 이 언어 체계도 한 언어로 통일된다는 이 사실이에요. 히브리어가 될지 뭘지는 모르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셔서 통치하실 때는 그 뭐 여러 가지 통역이라는 그 거추장스러운 게 있겠어요? 바벨의 혼돈이 해결이 되는데,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언어도 본질적인 완전 회복도 주시고 그리고 일상에서의 우리의 애씀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의 거룩도 이뤄 가신다는 거. 그래서 항상 성경도요, 어떤 단면을 보고 그것이 전부인 양 이렇게 밀착 해석하는 것도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총체적인 것을 항상,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 사랑에 계신 분들이 사실 많이 오셨는데요. 성경 읽기 모임을 진짜 오랫동안 하고 있어요. 요즘은 카톡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 권사님들 잘 모르시니까 이제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총체적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뭐다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뭐라고 그러시는데 뭐 디테일하게는 몰라도 성경이 창세기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역사서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뭐 성문서가 나오다가 또 예언서가 나오다가 또 하나님의 침묵이 있다가 또 세례 요한이 나타났다가 또 예수님의 그 공생애가 있다 이렇게 쭉 하면서 이것이
쭉 자기의 영혼의 흐름에 성령으로 쫙 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너무너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역을 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치우침이 없어지는 거죠. 균형이 가장 큰 지식이에요. 겸손이 가장 큰 지혜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규정을 제가 하면서 글을 썼어요. 아, 그렇구나. 균형이 얼마나 좋은가. 그래서 균형의 그 극치는 뭔지 아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다 진실해. 그리고 다 선해. 그런데 아름답지 않으면 이거는 무효로 돌아간다. 진과 선이 미로 귀결돼야 된다.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다 진실해. 싸우는 사람들 보세요. 다 일리 있어요. 여기도 일리 있고 저기도 일리 있고, 이 사람도 선한 거 많았고 저 사람도 선한 거 많았는데 아름답지가 않아요. 그래서요, 영화가 미예요. 미.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에서 그 생명수 강가에서 우리의 미적인, 심미적인 완전한 만족을 주세요. 너무 아름다워서. 우리가 그랜드 캐년을 가고 여기서 그 아름다운 거 많아서 보기만 해도 하나 되잖아요. 이야, 너무 좋다 권사님 막 이러면서 막 그걸 장면을 보면서 하나 되잖아요. 아름다움으로 귀결돼야 되는 거예요. 아름다움이 영광이고 아름다움이 영화예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생명수 강가에 정말 누가 잘나고 누가 못나고 누구의 영광이 그것도 없어요. 해달별의 영광이 다르지만 그 사람을 철저하게 순도 높은 100% 진실로 인정해주는 그러한 어떤 그 반열이 조성이 되는 거지, 뭐 시기 질투가 있이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반열은 반열대로 아름다운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시창작 교실에서도 늘 얘기하는데 신생아들 얼마나 이뻐요. 걔를 말을 잘하고 못하고의 잣대로 걔를 보면은 걔 이쁜가요? 안 되는 거죠. 걔는 걔의 독특한 그 정말 그 신생아의 살결, 그 순전함, 그 순수함, 그게 있는 거고, 조금 자라서 아장아장 걸 때 말 안 듣잖아요. 그렇지만 걔네들 얼마나 이뻐요. 탱글탱글한 결혼 시기가 다 된 처녀 아이들 얼마나 이뻐요. 그죠? 또 결혼해서 한 30세가 돼서 아, 엄마의 아픔을 좀 이해하겠다. 엄마가 고생했구나. 내가 아기 나 보니까 알겠네. 라고 생각하는 그 연령대도 너무 아름다운 거야. 다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 언어에서 또 중요한 거는 어느 한 사람이 말하는 그 단면을 봐가지고 인간관계 절대로 안 풀립니다. 이거 꼭 마음에 두셔야 돼요. 그 단면에 그 말이 나오기까지 그 사람의 사연이 있었어요. 그 사람한테 구축된 세상의 풍속이 있었고 문화가 있었고 습득된 어떤 강요받은 어떤 부모의 그런 언어가 있었고 언어의 폭력이 있었고 언어의 강요가 있었고 여러 가지로 조성된 그 한마디로 혼, 또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그 사람의 심령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거 오늘 우리 연습할 거예요. 그 마음은 그런데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바벨이라는 게 또 말이 안 통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게 바벨이에요. 말이 안 통하면 바벨이죠. 여기 바벨탑이 딱 있어가지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안 통하는 거예요. 자식하고도 말이 통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정말 얘가 차라리 한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제 자부심이 뭐였냐면 막 계시록 얘기를 해주고 성경 이야기를 해주면 얘가 막 꿀꺽꿀꺽 너무 잘 받아먹고 그렇구나 엄마 그래? 그러고 막 너무 대화가 묵상이 통했어요. 묵상 나눔을 아이랑 같이 했는데 얘가 이제 딱 버클리 가면서 대학을 딱 가면서부터요 이게 안 돼요. 아직까지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 하나님 그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대화가 되긴 하는데 전에같이 그렇게 엄마 말을 쏙쏙 다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 사모님 이제 교육을 하시는 분이니까 이제 굉장히 유심히 또 뭔가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속이 상해요. 어떤 때는 예배 드리자, 그래도 전에는 예배 잘 드렸는데 뭐 이유가 타당해, 또 말도 잘해. 얘가 언어 치료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잘해요. 그러니까 제가 져요. 그래서 얘랑 언제나 그 고등학교 얘가 어릴 때 내가 같이 성경 묵상하고 그랬던 그 대화가 될까. 그래서 우리 딸하고도 지금 바벨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바벨이고요. 그래서 바벨의 언어 구조가 바로 그 사망적인 언어예요. 자기중심적이죠. 자기중심적이고 또 자기 사랑이에요. 결국 자기 사랑이라는 게 우상이에요. 결국 자기 사랑이 우상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언어를 이제 생명의 언어로 바꿔가는 게 우리 신앙 여정인데, 자기 사랑을 이웃 사랑, 뭐 타인 사랑 이렇게 바꿔가는 거고요. 그 사랑이 이제 아가페 사랑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법을 배우고자 우리가 이렇게 애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 속의 언어회로 제가 간간히 얘기했는데요. 사람은요, 일생의 5분의 1을 말을 하는데 사용한대요. 굉장히 많죠. 그리고 남자는 하루에 2만 단어, 여자가 더 많아요. 3만 단어를 말한다 그래요, 통계적으로. 그리고 우리 생각으로 1분에 몇 단어가 독백되는지 아세요? 600단어. 600단어가. 저도요, 뭐가 이렇게 일이 많고 분요하잖아요. 성경을 읽는데 여기서 이만큼 읽었는데 뭔 소리 하나도 모르겠어요. 생각은 딴 거 했던 거예요. 정말 속상하죠. 이만큼이나 읽었는데 뭔 하나도 모르겠는 거야. 요즘 좀 그래요. 신경을 좀 쓰는 게 있다 보니까. 예,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 자기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통하지도 않는 자기 대화가. 그래서 자동으로 입력된 레코드판처럼 생각에는 계속 언어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거 다들 공감하시나요? 네.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의 핵심 언어라는 거예요. 말 다 표현 못해도 핵심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직선상으로 그 사람을 모든 거를 다 평가하면 절대 안 된다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게, 그 사람이 그 말이 나오기까지 여러 배경을 이해하는 노력을 하자는 거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중심을 보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의 마음 알갱이를 보시지, 그거를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3페이지 세 번째 단락은 제가 이렇게 문장을 해놨지만 너무 괜찮은 것 같아서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의 생각의 길에. 시작. 당신의 생각의 길에 말씀으로 도로를 놓고 보혈로 생각과 말을 씻어 찬송으로 향기가 뿌려진 길을 주님과 동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짓되고 비합리적인 생각 언어인 자기 내면의 언어 체계가 점점 수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수정되게. 이거 2개나 있네. 그래서 입술을 만드신 하나님, 말을 담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는 하나님이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서 말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야지 꼭 뭐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해야만 말이 아니고요. 일상에서 정말 잠 잘 못 자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불면증 걸린 사람, 그 사람한테 오늘 잘 자 라고 안아주면서 한마디 했을 때 그 안에 내가 평소에 모든 그런 언어 체계가 성령으로 많이 장악이 되고 통치를 받는다면
그 말이 꼭 뭐 예수 이름으로 잘잘지어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러지 않아도 그렇게 해줬을 때 이 사람이 안식을 느끼고 우리가 안식을 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안도감을 줄 수 있어요. 사람은요 안도감에 다 목말라요. 왜? 정말 인정받고 싶은 것도 꼭 나쁜 그런 게 아니고 좀 알아줬으면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말로 다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 표현하다가 오히려 어긋나요. 싸움이 되고 어긋나.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왜? 사람한테는 영의 기능이 있잖아요. 영의 양심이 있고, 그렇죠? 직관이 있고, 영교가 있고 그런 갈망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제 그렇게 그 사람의 중심을 우리도 보도록 그렇게 애쓰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입의 말과 함께 계시고자 참 많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0절에 그 말씀 우리 한번 다 읽어볼까요? 모세가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여기서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 이것이 할례받지 못한 입술이에요. 할례받지 못한 입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귀에 대한 할례도 얘기하고요. 성령으로 이제 신약에 와서는 할례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구약의 할례는 잘 알죠. 그 예표들이 다 이제 실제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지난주에 제가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그렇게 했을 때 숯불로 그렇게 해주신 게 성령의 어떤 태우심으로 일하셨다는 거고요. 그래서 성령의 불로 태워서 악을 제하고 죄를 사하신 후에 그 후에 선지자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의 정화와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래야지 이 말하고 저 말이 일치가 되는 그런 우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아이라 말할 줄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것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 말씀만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아멘.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네, 여기서 보면 아이라 말할지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말의 입과 함께 하신다는 거. 그래서 말로 자유함이 오는 게 진리로 인한 자유함을 누리는 것 같더라고요. 생명언어 교실을 1, 2기 하신 분이 이거 배우고 나니까 말하기 더 힘드네. 힘드네. 이러면서 말씀도 하시는데요. 그거는 자기가 하려고 그래서 그렇죠. 자기가 하려는 것도 다 내려놓고 자기가 할 말 많으면 이제 기도하시면 되고요. 제가 영의 언어가 이제 한 7강 정도에 나와요. 영의 언어에서 이제 방언에 대한 거 하는데요. 결국은 이제 이 말에서 자유함을 받는 게 진리로 인한 자유함이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또 주셨어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말들을 하고 살잖아요. 여자 3만 3만 단어. 그래서 말과 함께 하는 거. 그 말과 함께 하시려고 그렇게 쓰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광야 언어가 있어요. 개구리 언어, 메뚜기 언어예요. 여기서 보면 우리 이제 얼마 전에 그 말씀 사랑에서 읽었지만 그 가나안의 정탐보고잖아요. 그래서 메뚜기 언어라는 거는 메뚜기 의식이에요. 불신의 보고고요. 불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존재를 메뚜기 정도밖에 못 보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이제 믿음의 보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불신의 보고를 하면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모세 같은 경우에는 말로 명령을 하라고 했는데 무리바 말로 명령을 하라 그랬는데 또 이게 쳤네 또 행동이 먼저 나갔네. 아무튼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또 그래도 들어가게 해주시지 그러지를 않으세요. 그게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히시기까지 하나님의 공의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고독이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이거 얘기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개구리 언어는 이제 불평불만이죠. 계속 개굴개굴 하면서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어찌하여 우리를 일로 이끌어내서 이 고생을 시킵니까? 뭐 어찌하여 괜히 나왔다 뭐 이런 언어들 다 정말 홍해 바다에 수장되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홍해 바다에 수장되어야 될 언어들이에요. 개구리, 메뚜기.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최고 대우를 받는 스룹바벨의 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이제 나병이라는 것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미리암이 뭐 했나요? 시기질투했죠. 권위에 도전했잖아요. 시기질투는 뭐냐면 영적 시기심이었어요. 왜 너만 지도자냐 한마디로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잖아요. 이 지도자 의식이 영적 교만으로 가면 이거 나병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뭐를 아는 것 같으면 모른다고 다시 시작해라. 내가 안다는 거는 마땅히 알 것을 아직도 알지 못하며 그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안다고 생각하면서 절대성까지 그냥 마침표까지 딱 찍는 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거는 부분이에요. 아무리 많은 거를 알아도 부분인 거예요. 그 부분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전체를 좀 살펴보면서 다소곳 따라가는 것뿐이지 우리의 그 부분을 가지고 뭐든지 그 부분이라는 내가 이만한 부분의 알물 갖고 있으면 이 부분의 알물 어디든지 갖다 잣대로 놓으면서 이거는 이렇잖아. 이게 이제 비판하지 말라 그러신 이유예요. 왜 하나님은 다 구원하시길 원하시고요. 또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사랑받는 자로 그런 거룩한 자들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몰라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암이 생긴 병이 영적 시기심. 왜 저기 말로 그렇게 대들었다고 나병이 걸려요?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레위기에서 본 그 나병 환자의 정결법이 언어 정결법이라는 거를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감히 이렇게 선포하는데 왜냐하면 나병이 걸린 사람들한테 왜 귓부리에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그러고 또 손으로 입을 윗입술을 가리게 하잖아요. 그리고 부정하다로 격리시켜요. 일단은 격리를 시켜요. 왜?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소문을 좀 이렇게 막 재밌게 감미료를 막 치고 또 좀 이렇게
뭘 막 누룩도 섞이고 막 이래가지고 막 하면 재밌잖아요. 그리고 재미있어서 그걸 누리면 사단이 또 내 말에 역사해가지고 그게 또 불어요. 부르다 보면 양심은 또 자꾸 가책을 받아. 그런데 재밌어 하네. 그러니까 이게 딱 순식간에 퍼져나가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과정 중에 또 뭐를 할 거냐 하면은 어느 한 문장을 우리가 제가 이거는 이제 신학교에서 그 언어학 배울 때 제가 한 거예요. 한 문장을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제가 귓속말로 전달을 해요. 그리고 또 우리 집사님이 귓속말로 우리 다 몰라요. 귓속말로 쭉 전달을 해요. 우리의 귀가 얼마나 불완전하고 부분이라는 게 다 드러나요. 시아버지가 뭐 이랬어 그래 나중에 시어머니가 되고 계단으로 갔는데 나중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어. 이렇게 우리 듣는 것도 사실은 할례 받아야 되지만 굉장히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처방이 그렇게 윗입술을 가리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오순절에 오셨을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데요. 사람의 그 말도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일단은 갈라져야 돼요. 이게 다 뭉뚱거려 있어가지고는 치료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갈라지는 거. 성령의 언어냐 육신에 완전히 남을 죽이는 언어냐 이제 갈라지게 하시는 역사로 이제 언어의 회복을 지금 계속 이뤄가시고 있고 또 이루셨어요 이미. 우리가 그 혜택을 보는 거고요. 그래서 사람의 입에 독이라는 게 그 벌은요 한 번만 쏘면은 쏠 그 용량이 없대요 독이. 그죠? 뱀도 마찬가지예요. 몇 번 독을 뿜어내면요 끝이래요. 근데 사람의 입에 혀의 독은 어떤가요? 무한 공격이 가능한 엄청난 물건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치명적인 살상 무기가 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축복의 덩어리가 또 이 혀라는 거, 그죠? 그래서 또 한 장을 또 넘겨 보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 입에 대해서 이렇게 다뤄주시면서 주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5, 6, 7장 잘 하시잖아요. 산상수훈. 산상수훈의 첫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첫 설교를 하시고 나서 바로 나온 말씀이 비판에 대한 거예요. 비판하지 말아라. 용서해라. 이거 두 개였어요. 비판하지 말아라. 왜? 다 우리가 듣는 것도 부분이고 말하는 것도 표현이 다 안 되고 그러니까 오해에서 오해를 낳고 죄다 바벨사 타비의 여건이 많으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중심을 들으려고 마음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표정 언어도 있고 이제 쭉 나오는데요. 그래서 왜 이거를 그렇게 비판을 금하셨냐 하면요. 라가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진다고까지 하셨어요. 그건 왜냐하면 어떻게 마귀가 일하는가를 이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먹는다 그러잖아요. 먹으라 그러잖아요. 먹어야지 내게 돼요. 이게 내 성분이 시금치를 먹어야 내 속에 들어가서 뭐 비타민 C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먹잖아요. 먹고 나오잖아요. 속에 가득한 게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엉뚱한 거 죄다 주워 먹어가지고 그냥 뭐 예를 들어 어느 분이 또 계속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아우 일찍 딸아이를 일찍 시집 보내며 일찍 이혼해 자꾸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저거야말로 쓸데없는 얘기인데 어디서 얻어 들어가지고 저런 얘기를 하시나. 제가 먹었겠어요? 안 먹죠.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막 일로 먹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스트로 하나 꽂은 것처럼 그냥 막 딱딱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마귀는 자기 먹거리가 말이에요. 말을 생각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생각 체계에 이제 말이 이제 구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대로 팔 생각을 넣었기 때문에 이제 팔게 되는 거예요. 왜? 1강에서 말씀드렸죠. 말은 반드시 형체화를 이룬다. 운동력을 발휘해서 형체화를 이뤄서 그 다음에 뭐 한다 그랬어요? 사명을 이룬다니까요. 악한 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마귀에 밥을 주면 안 돼요. 통통하게 살쪄가지고 신나서 일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밥을 많이 주면 안 돼요. 집안에 있는 오늘 우리 언어 회개할 거예요. 에바다 사건 할 건데요. 집안에도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말이 안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영이라. 그러니까 둥둥 떠다니는 그런 말의 그런 어떤 쓰레기들 이런 거 기도로 그거 처리하면 좋죠.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 마귀 밥을 주면 안 되고요. 그래서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제가 이거 켈리로 써서 여러분들 나눠드렸잖아요. 내 기도가 분향함 같이 되고 내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이거 켈리 써 드린 거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입술에 문을 파수꾼을 세우는 이런 기도 정말 실수 많이 한 다음에 하지 말고 미리미리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야고보서에 말씀하신 게 실수가 없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룩의 마지막 단계가 말이라는 얘기예요. 온전함으로 가는 게 말에 실수가 없는데 말에 실수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함 못 가요. 그냥 비슷하게 가는데 그렇지만 계속 침노하는 거죠. 아멘. 침노하다 보면 주님의 형상이 뭔가 좀 나겠죠.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뭘 다 된 것처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혀를 제어하면 귀신을 제어하게 돼요. 혀에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며, 그죠? 그렇게 말씀하신 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고 세례 주라 하신 게 뭘로 하라는 거? 말로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말의 권세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직접 현장에서 일을 하나요? 아니죠. 그냥 말로 명령하는 거거든요. 그 명령을 받들어서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 몫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주신 말의 권세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멘. 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산들어 들려 저 산으로 바다에 던지라 할 때 믿음으로 믿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 산이 직접적인 산도 될 수 있지만 또 우리 마음의 어떤 장애적인 요소들,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명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주신 성령의 권세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성령의 통제만을 받는, 성령의 통치만을 받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구한다는 거고,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주님 자신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의시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입술에, 우리 혀에 성령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예수의 의가 덧입혀져서 남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고 함부로 비판하지 않으면서 어찌든 사랑으로 좀 아우러보고 그 관계를 주님 원하시는 관계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애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귀예요. 귀하고 입술하고는 연결되어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듣지 못하면 말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또 거의가 이제 그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그 언어 치유 그거 공부하는데 하루는 그래요. 엄마 귀가 너무 아름다운 악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악기야? 그거 너무 좋다. 나 씻어야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귀를 이제 얘가 언어 치유를 배우지만 귀를 많이 배우더라고요. 귀에 대한
생리, 뭐 인체, 거의 막 의학, 전반적인 의학은 아니어도 그런 인체에 대한 걸 많이 배우더라고요. 근데 임상으로 이제 할머니도 치료하고 이제 졸업할 때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이번에는 어린아이 5살짜리 아이를 맡았대요. 그리고 지난 학기에는 이제 할머니를 한 분 맡았는데 그 할머니 같은 경우도 이제 스트로크가 왔는데 이제 언어 스트로크가 오는 거예요. 멀쩡하세요. 멀쩡한데 언어 스트로크가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제가 어떤 상황이냐 하면 8문장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할머니는 어만 들려요. 어떤 때는. 그리고 어떤 때는 야만 들려요. 이런 스트로크인 거예요. 언어 장애인 거예요.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시죠? 별의별 병이 많아요. 그리고 이게 문명의 그런 병이에요. 저기 딸이 의사예요. 그분이. 다 학력도 고학력이고 할머니인데 영어를 너무 잘해. 엄마 영어 못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분인데도 그런 스트로크가 오는 거예요. 그런 거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그런 분들도 더 잘 도와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귀하고 연결돼서 귓뿌리에 정말 예수님의 피를 발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말, 쓸데없는 말, 구부러진 말, 또 누추한 말, 그런 말로 덮였어요. 이 포피를 베어내야 되는 거죠. 기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오른쪽 귀라는 거는 이제 제가 이거 굉장히 오래전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글로 쓰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른쪽 말고의 귀도 오른쪽 귀였더라고요. 오른쪽 귀를 잘라내니까 이거를 붙여주신 거예요. 왜? 오른쪽 하나님의 성경에서 오른쪽은 굉장히 하나님의 그 예표하는 전능성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맨날 성경만 봐요. 우리가 일상 언어도 해야 되잖아요. 예, 우리가 육에 속한 원어 맨 앞에 나왔잖아요. 육에 속한 서로 정보도 서로 주고받고 또 일상의 대화도 해야지 살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를 계산해야 되고 그러는데 성경을 막 갖다 댈 수 없잖아요. 계산하고 살아야죠. 살 것을.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이 이제 그런 생활은 왼쪽으로 하는 거예요. 왼쪽 귀. 왼쪽 귀로 듣고 하고 오른쪽 귀만큼은 양보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른쪽 귀는 성령께만 열어놔야 돼. 그래서 동행하시면서도 끊임없이 얘기하세요. 오른쪽 귀를 열어놓는 자체가 골방 기도예요. 오른쪽 귀를 열어놓고 내가 중얼중얼 주님께 시때마다 기도한다면 그것이 골방 기도가 된다는 거 이거 꼭 알고 하시면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물론 장소를 선정해서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저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어떤 때 통계도 내봤어요. 1시간 기도하니까 내 상태가 이렇더라. 내가 하루 2시간 기도하니까 내 상태가 이러네. 하루 3시간 기도했더니 내 상태가 이렇구나. 내가 하루 6시간 기도는 제가 뭐 대단해서 한 게 아니고 일해야 되는데 허리가 아파서 못 가니까 남편 계실 때 구박은 받고 하니까 이제 내가 일하느라고 돈 1,000불 버느라고 내가 이렇게 내가 6시간을 일했는데 이 6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한번 해본 적이 있는 거예요. 6시간을 해보니까 상태가 이렇더라. 너무 좋아요. 정말 누가 무슨 공격을 하고 누가 뭘 해도요. 나는 그냥 이렇게 들린 상태가 돼. 들린 상태가 돼가지고 하등 지장을 안 받아. 세상이 감당 못할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6시간 기도를 합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왼쪽 귀로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협조도 하고 정보도 듣고 세일하는 것도 좀 알아도 되고 그러고 살고 오른쪽 귀는 항상 열어서 주님하고의 소통함에 장애가 없이
그렇게 열어놓으면 우리가 골방에 늘 사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스룹바벨의 인이라는 거는 이제 뭐냐 하면요. 이제 영적 스룹바벨인데요. 그래서 이 말씀에 언어의 혼란을 정케한다는 제롯바벨이라는 그런 히브리어의 이렇게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최고의 대우를 받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너의 말이 합하도다 깨끗하더라 인정하시는 거예요. 학개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 혼이 다 그냥 그 구원받고 정케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의의 체계가 지정의의 그 회로가 성삼위 하나님하고 딱 연결돼 버린 거야. 그냥 합일돼 버렸어. 그냥 많은 부분 다는 아니겠죠. 그렇게 돼 버리니까 언어의 혼란이 정케됐다 이런 인치심을 받는 때까지도 우리도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참 할례예요.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 그 할례 받는 표징이 뭘로 나타나냐? 뭘로 나타나요? 뭐 표정으로 맨날 뭐 이러고 할례 받았어 이러고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말로 나타난다는 거죠. 언어가 정케된다는 스룹바벨의 인을 혀에는 다 맺힌 것이 있는 거예요. 혀에 원한이 맺혀 있어요. 자기도 잘못 말한 게 있는데 잘못 말한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이 상처받은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혀에 맺힌 것을 풀어주셔서 말이 분명해졌더라. 이 사건이 에바다 사건이거든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에바다 사건이고요. 우리가 이거 실제 할 거예요. 그래서 귀가 열리고 우리가 이렇게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 다 함께 합독해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아멘. 그 끝에 다시 한번 에바다 하시니 시작.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아멘.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건데요. 뭘 기도하냐 하면은 언어를 회개할 거예요. 언어의 회개는 영혼의 창문을 닫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하고의 소통에서 뭐가 이렇게 잔뜩 묻어 있어. 개구리 언어, 뭐 메뚜기 언어, 원망 불평에다가 불신앙적인데다가 온갖 사람들이 막 해준 그 생각에 돌아가는 언어를 많은 언어들이 불필요한 쓸데없는 말로 우리가 정말 상을 받고 심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 그래서 그간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 말을 더 듣고 따르려 했던 거 이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이게 바로 다윗과 사울의 차이잖아요. 그죠? 결국은 자기 기념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사울은. 그래 굉장히 남의 말을 의식했잖아요. 사울이. 그냥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사람 말을 듣고 따르려 했던 거. 그렇다고 여러분들 싸우시면 안 돼요. 이 사람이 막 이러는데 내가 속으로는 오늘 이제 듣는 언어 하거든요. 듣는 언어 중에서 막 계속 이 사람한테 내가 공격하려고 들으면 안 되거든요. 듣는 언어의 그 예절이 또 우리가 오늘 배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하는 말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위야. 그러면서 하나님 말이라는 그 잣대로 이렇게 또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 성령께 의뢰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요 이렇게 생명 언어를 8강 동안 배워도요 이 운영하는 능력을 입혀줘야 되잖아요. 운영하는 능력이 입혀지는 거는 하늘의 신령한 지혜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야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왜냐하면 말은 순식간에 나오잖아요.
그때마다 성령께서 그래서 입술이 장악될 필요가 있다는 게 바로 그거고요. 그렇게 해주셔야지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그러한 지혜로서 정말 어떤 때는 사도 바울처럼 나를 낮춰서 내가 죄를 좀 안 졌는데 내가 죄인인 것처럼 죄인한테는 다가가고, 또 내가 할례 받았는데도 할례 안 받은 자한테는 내가 할례 안 받은 것처럼 다가가는 거예요. 뭘 잘났다고 다가가는 게 아니라 이런 눈높이에 맞는 그러한 우리의 언어의 상황화도 이제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세상 품습과 그거 이제 그대로 기도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 말 더 따르는 했던 거. 세상 풍습과 뭐 예를 들어 뭐 딸내미가 일찍 결혼하면 일찍 이혼하더라, 이런 거 그런 거 말고도 많아요. 쓸데없는 말. 감기가 지금 거의 다 나아가는데 이 사람 감기 때문에 고생하는데 아우 올해가 그거 잘 안 날 거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올해가 막 오래 간다는 소리 자꾸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감기 뚝 해야죠. 그래서 세상 풍습과 세상 문화 속의 말을 힐터링하지 못한 채 들었던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세상의 목표와 부와 명예를 따라가는 말로 내 인생의 키를 삼았던 거. 뭐 굉장히 좋은 그런 신앙인인 것 같은데 아이들한테 맨날 더 성공하는 거, 좋은 회사 들어가는 거, 구하는 거 바로 이런 거고요. 내 영혼의 창에 이 부정적인 말, 뭐 메뚜기 똥, 제가 일부러 강하게 똥이라는 말 썼어요. 불평불만, 원망의 개구리 똥, 이거 개굴개굴 하는 거, 이런 거 다 지워야 되는 거고요. 또 시기질투로 칭찬 들으려고 하고, 또 알아주기 원하고, 음란한 생각, 누굴 이기고 싶어서 그 사람이 막 잘되면 열통이 나고 이런 거요. 그리고 또 손자국들, 그래서 사실과 다르게 말했던 거 굉장히 많아요. 제가 어느 분하고 막 좀 다툰 적이 있는데, 다투면 안 되는데 그때 제가 좀 덜 있고 저도 이렇게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어느 분이 말만 하면은 자기가 그래 놓고 남이 그런 것처럼 얘기를 해요. 살짝. 그런 습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습관이 계속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해보면 자기가 뭐 원인 제공을 다 해놓고 이 사람 상대가 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다 비뚤어진 구부러진 누추한 언어예요. 그래서 사실과 다르게 말했던 거. 왜? 사단은 거짓말쟁이래요. 걔는 우롱하는 자고요, 고소하는 자예요. 거기서 다 비롯된 말들이에요. 이런 말들이. 그리고 공정하지 못하게 말했던 거. 하나님은 철저하게 부자와 가난한 자 똑같이 저울추 가지고 공평하게 대하라 하셨는데 그랬던 거. 그리고 좀 잘 사는 사람 앞에서 내가 기죽을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그 사람 누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공평하지 못한 시선과 그런 말로 대했던 거, 이런 거 회개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거짓말하면서 나를 방어하려 했던 거, 그리고 유순하지 못했던 거. 결국 우리가 배우는 게 무슨 언어였어요? 우호적인 표현이었잖아요. 이거는 말을 좀 유순하게 완화시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좀 말이 빠르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좀 유순을 얘기하는데 좀 걸리네요. 왜냐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제가 2시간 안에 이거를 마치려니까 좀 그런데요. 바로 유순이에요. 그래서 말하기 더디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유순하다는 거는 말을 하면 그냥 빨리빨리 이렇게 대꾸 그냥 받아치고 이게 아니라 조금 한 스텝 좀 늦게 그러기도 하고, 이제 유순한 언어 많이 배워요. 오늘도 또 배워요. 물뿌리기 언어 배워요. 이런 거 다 유순한 언어예요. 열불이 나서 그냥 막 화를 내고 그냥 막 싸움이 나려는 직전인데 열불이 났으니까 물을 좀 뿌려줘야 되거든. 그래서 물 뿌리기 대화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계속 이제 유순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또 이 화가 안 잡히는데 그것 때문에 더 화가 또 나는 거예요. 그럼 2중 3중 이게 교통사고 충돌이 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눌하고 천박했던 언어 하나님께서 정확하고 에바다 사건이 우리 사건이 돼서 고귀한 생명의 언어로 고쳐주셔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6, 27 이거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바로 이거예요. 경건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죠? 경건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위에 부분을 보고 또 그 위에를 모르면 그냥 뭐 고아 과부 다 돌보고 선교 엄청 하고 그래요. 근데 혀에 재갈 물리지 않았어. 그러면 자기가 자기 자랑 해버리고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 모르게 다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다 자랑해버리고 하면은 그거 경건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짝꿍과 실습 기도도 할 텐데요. 일단은 처음 기도니까 어떻게 하시냐면요. 양 귀에 이렇게 손에 침을 뱉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침을 좀 이렇게 살짝 뱉으시고요. 이 엄지손가락으로 귀를 이렇게 막으세요. 다른 사람 좀 안 들리게 막으세요. 왜냐하면 본인의 그 속내 깊은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니까 두 손으로 이렇게 막으시고요. 그리고 혀에다가 이렇게 손가락에다가 혀에다가 좀 침을 바르시고요. 그런 다음에 지금까지 이거 보고 기도하셔도 돼요. 어디냐면 언어의 회개부터 보고 기도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그동안 잘못 말했던 거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성령 보내주셨으니 이 일이 내 입에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간 잘못했던 아버지 하나님의 언어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언어를 정케하여 주시사 그간 아버지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 말이 더 우위에 섰던 거 주여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존중되는 그러한 아버지 입술의 언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세상 풍습과 세상 문화 속에서 말을 필터링하지도 못하고 무조건 들었던 아버지 그래서 내 안에 쌓였던 그런 모든 언어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여 에바다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혀끝에 있는 모든 부정함이 아버지 하나님 깨끗이 씻어 주시사 주여 말이 정확하게 되도록 혀에 맺힌 것을 다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부로 말했던 거 사람을 업신여기며 말했던 거 아버지 하나님 사람보다 자기 자랑에 앞서서 말했던 거 주여 사람을 생각해주는 것처럼 하면서도 자기 자랑에 빠졌던 거 자기 의의를 내세웠던 거 아버지 하나님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분 한 분의 아버지 머리 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 안수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혀를 안찰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혀가 경건케 되고 혀가 아버지 하나님 재갈 물려지고 아버지 온전히 성령의 통치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입술의 말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스룹바블의 인을 이 시간에 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어가 온전케 되었다. 정케 되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머리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손 내리시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아버지 언어의 정결법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귓뿌리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립니다.
함부로 말했던 거, 아버지 재미로 말했던 거,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는 아버지 그러한 자들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노라고 얘기하지 못했던 거 주여 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스룹바벨의 인을 이 시간에 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혀에 맺힌 것들을 다 풀어주시옵소서. 에바다 열릴지어다. 주여 다 풀어주시고 정확한 발음과 정확한 언어 구사로 주여 시대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로 주여 말씀의 사역자들로 주여 한 사람 한 사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아버지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생수로 아버지 씻어주시고 목욕시켜 주시고 성령의 불로 다 태울 것을 다 태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언어가 가득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아버지 육화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아버지 천국의 서기관이 되어서 그때마다 아버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먹여줄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말들로 말씀의 지혜 말의 지혜요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입술의 거룩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입술에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름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말할 수 없는 어린아이일 뿐이며 아버지 하나님 왕궁의 교육을 받았을지라도 모세처럼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벙어리만도 못한 아버지 이렇게 입술 병자들입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아버지 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다 처리하시고 이루셨사온즉 그 능력과 권세를 믿고 나아갈지 아버지 우리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하루에 그 많은 단어를 2만 3만을 이야기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말 안 하고는 살 수 없는데 주여 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로 사람들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로 사람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로 쓰러져가는 자들을 일으켜 세워서 아버지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어서 아버지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많은 마른 뼈들이 아버지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으라 하셨을 때 우리의 입술에 생기로 말미암아 군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군대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